할렐루야. 오늘은 저는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근거로 유업을 받을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신분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만 해도요, 이 땅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신분이라는 것이 있어서 양반, 중인, 상인, 천민 이렇게 네 가지 신분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민으로 제일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꿈과 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신분이 상승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흥부전이라는 소설은 다른 소설과 달리 가난한 백성들에게 신분 상승이라는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려고 시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신분 제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분 상승이라는 것은 양반이 아닌 이상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인생 역전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흥부 놀부 얘기만 생각해 봐도 인간의 삶의 이 신분 상승이라는 것이 엄청난 변화를 우리의 삶에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이 상승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분의 변화는요, 흥부가 경험한 그런 변화는 아주 비교도 할 수 없는 실질적인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아주 큰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요한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합독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도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한 장만 넘기시면 되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분 유업이을 상속자가 된다고 29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장 2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유업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유업받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4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는 뭐였다고요? 7절 보니까 우리는 종이었대요. 종이었어요.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에서 상승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왜 이런 걱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상속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분명한 상속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2절까지 먼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여러분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 즉 갈라디아서를 읽는 1차적인 독자였던 갈라디아서 교회 성도들에게는 한 번만 읽으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교인들을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만한 아주 쉬운 어떤 그때 당시의 상황의 습관적인 것들, 여러 관습 같은 것들을 예로 들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시대의 이야기를 좀 알아야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런 풍습과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이 당시 로마 정치인들이나 귀족들은 만약에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이 법적으로 상속자가 되려면 14세 이전까지 일반적인 교육을 시키지만 14세 이후부터 상속자로부터의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상속자가 되는 훈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14세부터 25세까지 후견인으로부터 상속자로서의 훈련과 양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세가 되면 이 아들이 상속인으로서의 자유를 얻고 온전한 권리를 부여받아서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로마 체제 아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두 알고 이해하는 풍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당연했던 어떤 사회 현상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나 알고 있는,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 로마의 관습을 예로 들면서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법이라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예를 통해서 율법이 제한적이다, 율법은 한시적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요, 어린 상속자가 나이가 되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벗어난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3절로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좀 이해가 좀 가십니까? 때가 차서 율법 아래 이제 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합독할까요?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같은 내용이 여러분 로마서 8장에도 기록되고 있는데요. 제가 8장 15절 말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죠? 아들. 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아빠랑 산 사람, 아빠와 함께 살았던 사람, 아빠랑 살아갔던 경험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아빠인데 안타깝게도 아빠랑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좀 서먹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특이한 사례이긴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빠라고 잘 부를 수가 없겠죠. 근데 아빠랑 오래 살고 아빠랑 친한 사람이 정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종과 같이 율법에 의해서 통제받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율법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나누고 있고 우리 교회 큐티인으로 오늘 담임 목사님이 또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기도 하시지만 율법과 우리 예수님의 우리 관계, 우리와 율법의 관계 이런 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아주 이해가 빠르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종되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 분명히 알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종노릇하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도 우리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분 어떤 유명인을 알고 그 유명인은 우리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누구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사람을 알아요. 근데 그 사람 우리를 잘 모릅니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한쪽만 아는 그런 관계,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만 아들이고 이름만 아빠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실질적인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아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정말 아들 삼아주시 아들이라고 여겨주시는 그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말 사랑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는 것,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심으로 쌍방이 모두 다 상대방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피조물로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알려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또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명목상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를 아는 이런 큰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받은 모든 은혜와 축복을 걷어차버리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런 모습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그들이 믿지 않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그런 모습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갈라디아서 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다시 종이 되려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 상승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왜 종이 다시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다시 종이 되어서 종 노릇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합독 합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초등학문이란 일반적으로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약하고 천박한 이 초등학문이란 당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했던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이나 사상, 의식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시 종노릇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과 모든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율법으로부터 속량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란 영광스러운 명분을 받고 엄청난 신분을 상승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은혜의 재산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였어요? 다시 율법의 종된 자리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행동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잘못되었던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 아니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의 행동은 갈라디아서의 1장에서 선언하였던 것 같이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였던 거예요. 우리 10절로 11절 말씀 한번 갈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 생활, 즉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그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방법, 그 복음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열어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좀 해야겠구나.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은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들이 율법을 꼭 613개의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는데 왜 그것을 거부하고 종 노릇하였던 죄인의 삶으로 돌아가려느냐, 왜 구원받지 않으려고 하느냐 라는 생각으로 어리석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릴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로 인해 믿음을 버리고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두려운 마음이, 이 걱정하는 마음이 또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 아니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 오직 그 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그들이 보여줬을 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들, 종이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들이 또 더 나아가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여러 복음 전파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로 거부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너무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의 너무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제목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죽을 수밖에 없고 평생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내가 어마어마한 신분의 상승을 하게 되었고 엄청난 부와 엄청난 재산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 상속을 거부하고 다시 종으로 살겠다는 것은 여러분 지혜로운 것입니까? 과연 받은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한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어리석은 행동, 너무너무 안타까운 행동, 너무너무 교만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엄청난 손해가 되는 행동이라고 물론 할 수 있지만, 사실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전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상처를 주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산이라는 상속을 생각해도 너무너무 손해가 되고 어리석은 일일진데 우리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은혜를 또 그 상속을 저버린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바보 같은 일입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지옥을 가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일평생 땅을 치고 후회할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주변 보세요. 아쉽게 로또 당첨되지 못해서 겨우 몇천 원짜리, 겨우 몇몇 원짜리 당첨되지 못해서 뭐 숫자 하나로 인해서 당첨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런데 생명에 관한 오늘 말씀과 그로 인해 적용되는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다른 데 가서 구원을 찾는 것, 너무너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온전한 성도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왕자와 거지라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소설이 1882년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쓴 풍자 소설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책으로는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 책이 1977년에 영화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80년대, 제가 어린 시절이었던 80년대는 이 영화가 텔레비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보신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바로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흥부와 놀부 얘기였고요. 두 번째가 이 왕자와 거지라는 영화가, 이 두 개의 동화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잠시 전 드리고 싶어요. 이 왕자 거지라는 소설은 16세기의 영국입니다. 오늘날 한 마을에서 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기의 이름은 에드워드 듀터였으며 한 아기의 이름은 톰 켄티였습니다. 이 두 아이는 한날에 태어났지만 에드워드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벌써 왕자 같잖아요. 에드워드. 톰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저 런던 뒷골목에 술주정뱅이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같은 날에 태어났지만 완전히 다른 신분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에드워드 왕자는 우연히 왕궁 주변에 돌아다니다가 한 소년이 경비병에게 혼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바로 톰 켄티였습니다. 이 에드워드 왕자는 톰을 안쓰럽게 여기면서 그를 친히 왕궁으로 데리고 오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친해진 두 소년은 재미삼아서 옷을 바꿔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톰과 에드워드와 톰은 너무나 똑같이 생긴 거예요. 너무나 똑같이 생겨서 겉보기에는 구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옷을 바꿔 입어놨는데도 누가 왕자인지, 누가 거지인지, 누가 에드워드인지, 누가 톰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옷을 바꿔 입은 상태에서 에드워드 왕자는 톰에게 무리하게 대한 경비병을 혼내주러 잠시 밖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장난삼아 나갔겠죠. 근데 경비병에게 자신이 거지 옷으로 바꿔 입은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그가 그 자리에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거지로 몰려서 왕자였던 이 에드워드 왕자는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에서 왕자로 남게 된 이 톰은 어떻게 됐겠어요? 뭐 왕의 예법, 왕자의 뭐 예법 이런 걸 알겠습니까?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왕자로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 등을 막 이상한 행동을 막 하기 시작하였고, 성 안에는 왕자가 미쳤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뒷 얘기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는 얘기가 바로 이 왕자와 거지라는 얘기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에드워드 왕자와 톰은 결국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신분이 바뀌면서 만났던 여러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되었고, 이 소설 또 이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왕자와 거지가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성도들의 상황과 또 우리의 상황을 대입해서 생각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고민을 좀 하다 보면 좀 억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야기의 상황은 우연히 에드워드와 톰이 상황이 바뀌면서 신분이 바뀐 상황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톰의 입장에서 좀 거지였던 톰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톰은 거지였죠. 어쨌든 우연한 계기로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 떠나고 싶을까요? 만약에 나 이거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다시 거지로 돌아간다면 그게 지혜로운 걸까요? 어리석은 걸까요? 물론 솔직하고 성실한 것일 수는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왕자가 됐다면, 갑자기 우연히 나의 노력 없이 왕자가 되었다면, 어쨌든 나는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여러분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내가 만약에 왕자였는데 거지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다시 왕자가 되기 위해, 내 자리를 찾기 위해, 왕자는 사실 증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상황은 조금 비슷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와 축복은, 또 그 상속 제사는 에드워드와 톰이 경험했던 그 느낌과 그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상속자이며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누리며 상속자의 삶, 유업을 이을 자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살아나가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거부하라고 주신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상속자의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왕자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왕자 되게 하신 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분, 나에게 상속권을 주신 분을 찬양하면서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모두 거부해버리고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며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런 상속자의 삶을 거부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아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걱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은 유업을 받을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